일입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이었는데 제사 때 쓰일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사방으로 여러 개 나 있는데 지위에 따라, 사람에 따라 혹은 짐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드나드는 문이 다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문, 샘문, 동문, 마문, 골짜기 문 등등 많은 지명이 나오죠. 심지어 분문이라는 것도 있어서 배설물이 밖으로 나갈 때는 꼭 그 문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못 모르고 그 문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가이드가 말리는 거죠. 그 문은 똥만 나가는 문이고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베데스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이 연못처럼 생기지를 않았고 오히려 유적지들이 즐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시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에스쿨라피오라고 하는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신전을 짓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비잔틴 대성당을 짓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십자군들에 의해서 기념교회가 지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물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들의 잔해와 유적들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깊이 때문에 놀랍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을 어떻게 병자들이 내려갈 수 있었을까? 더구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내려갔을까? 그런 의문이 자연스레 들죠.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작은 웅덩이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양문 옆에 베데스다가 있었던 것은 더러운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연못에서 깨끗이 씻겨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6월절에만 예루살렘에서 도축되는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의 양들이 희생제물로 쓰여졌던 거죠. 그런 엄청난 숫자의 양들을 제사를 위해 성 안에 들이면서 씻기고 말렸으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온갖 비린내와 똥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그 연못의 물도 토악질이 날 정도로 더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연못에서 가끔씩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했고, 그렇게 연못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로 진을 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아주 특별한 것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료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기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한 사람, 38해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두고서 오직 한 사람,
38해를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옳고 바른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에 있어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작가 이원수 씨의 부부의 정의라는 글을 보면 부부는 아무런 혈연이 없으면서도 혈연을 창조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결혼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는 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 신비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부인이 새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사고 났어.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차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 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 야, 내가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여보 괜찮아?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냐고 물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하지만 그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붙여주신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이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불만에 차 있던 아내가 이런 엉뚱한 광고를 낸 거죠. 광고는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낸 후에 다른 여성들로부터 약 6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또는 그나마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겨라 하는 충고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더러는 남편 말고 골프채만 주면 안 되겠니? 남편 말고 개만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현재 자기 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마움, 삶의 보람, 새로운 생활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충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삶의 출발을 소명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이 일이든 교회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일 뿐 아니라 내가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38년을 누워있던 병자는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사모했다는 어떤 말도 없죠.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을까? 어떤 책을 보니 38년 된 병자의 그 38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38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8년 하면 누구나 광야에서 헤맨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떠올린다는 거죠.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희망 없는 인생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일말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로 대변되는 거죠. 전에 제가 결혼식 때문에 인천을 다녀오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에는 이삿짐 센터를 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더니 제법 돈도 벌었고 그래서 괜찮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몰래 친구 보증서 준 것이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망해서 집도 잃고 사업도 접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그나마 갖고 있던 돈도 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는데 이게 당뇨 합병증으로 와서 이제는 혼자서는 거동조차 하지를 못하고 약값만 한 달에 120만 원 든다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픈 아내를 두고서 도저히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다가 마음 고쳐먹고 택시라도 몰아보자 하고 생각한 지가 이제 8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이분에게 희망이란 게 있을까? 희망이란 게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압박, 삶의 곤고와 가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편말이 하나 써져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할지어다 하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곧 지옥이란 어떤 면에서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은 일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옥과 같은 삶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다는 거죠. 비단 제가 만난 택시 기사와 같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회의를 느끼고 부정적 생각에 골몰한 이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세계 115위였다고 합니다. 앙골라나 우간다보다도 낮은 순위였고 계속된 전쟁으로 삶이 피폐해져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은 순위였다는 거죠. 삶의 만족 지수는 OECD 국가 34개 중에 27위였는데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꼴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와 상함으로 점철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희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이 얼핏 쓸데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38년을 그렇게 누워
사람에게 더 이상 낫고자 하는 기대와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나도 낫고 싶습니다.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즉 나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문제는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물을 내내 움직일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죠. 그래서 당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대신 지켜보는 거죠.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 계속 보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얼른 주인을 들여다가 물에다 집어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들은 눈 빠지게 물이 동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도 정작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까? 병든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건 더 서럽고, 게다가 38년이나 됐으니 희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결국 늘어난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뿐이었던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다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말이죠. 더구나 환자들 건사해야 되는 보호자들하고 간병인들 더 싸웁니다. 환자 간호하고 남은 힘 가지고 이거 다 싸우는데 전력 투구하죠. 빨리 회복하고 가는 사람은 그나마 덜한데 오래 입원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악에 맞춰 사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악만 남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는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의 현 주소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안 있고 온 일들까지 겪게 되죠. 대표적으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일들. 그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도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불행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잘도 해먹으며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되지도 않고. 제 친구들 중에도 자주 섞인 이야기하는 이들 많습니다. 목회하는 데에 하나님 백도 소용없고 제일 좋은 것은 목사 아버지 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고생해서 목회해도 교인 몇 명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구는 아버지가 세습해가지고 큰 교회 차지하고 앉아 떵떵거리고 목회하니 아주 배알이 꼴릴 지경이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신앙까지 다 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방안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우리는 조급해하고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뿐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질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일말의 기대가 그리고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더니 희망이 생긴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의 입에서는 실망이라는 단어와 억울하다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과 억울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더니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즉 병자가 한 일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곧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까?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호련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곧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은혜의 집에 앉아있는 이들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혹은 우연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곧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희망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불평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기인한 것이라는 원망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본질적 물음 앞에 나의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동하는 우연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 같이 되지 말고 그 은혜에 속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